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말씀 생각나십니까? 은혜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가 되자고, 제가 오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희 교회 와서 식당에 이렇게 보면서 늘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주 지나고 보니까 계속 식당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그냥 처음에는 봉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순서에 따라서. 근데 매주 하니까 이건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늘 식당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풍성하게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서로 한번 칭찬을 했으면 좋겠는데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은혜의 눈길로 당신 참 이래서 좋아요 한번, 그죠? 구체적으로 권사님 이래서 당신이 참 좋아요, 우리 장로님 이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님 이래서 너무 좋아요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참 쑥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쑥스러울 텐데, 이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죠?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라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울은 오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다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복덩이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라고, 찬송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요?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덩어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갈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복받은 거죠? 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종종 삽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구 눈치도 보죠? 남편 눈치도 보고 삽니까?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눈치도 보고 살아요. 이중적인 눈치 보고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왜 복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 이름이 서석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귀에 거슬리시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제 아버님 존함은 서자, 석자, 구자이십니다. 이래야 맞죠? 이래야 마땅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죠? 때로는 양피지에 기록합니다. 그럴 때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목욕 제기를 합니다. 붓글씨로 썼든지 뭔가 펜으로 글씨를 쓰더라도 그 펜을 다시 깨끗하게 빱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의 시작을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는 발음하기에 세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 자음이 네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목욕 제기를 했을까요? 4번 목욕 제기를 하고, 그것도 아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여자를 쓰고, 쓰기 전에 먼저 목욕하죠. 여자를 쓰고 목욕하고, 또 다음 자음을 쓰고, 또 다음 자를 쓸 때마다 뭐 했다고요? 4번이나 그래서 목욕을 하고 그 글자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글자를 쓴 거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마치 그죠?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십계명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기에 여호와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분명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던가요? 산이 견디지 못합니다. 온통 진동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치솟고 그죠? 빽빽한 구름으로, 그래서 온통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찬 흑암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던가요? 그들을 사랑하여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가장 값진 존재로 여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만물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와는 다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상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러다 죽습니다. 우리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마십시오.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요청한 대로, 그래서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선지자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그 거룩하심 앞에 견디지 못하는 존재,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인 것입니다. 이걸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면서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로 부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며 기뻐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더 큰 복입니까? 저는 우리의 이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더 나은 존재입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더 수준이 높은 존재여서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를 향해서 가슴 터지며 기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빠로 불러달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탕자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비를 떠난 그 탕자,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탕자,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탕자. 너무나 민망하니까 그래도 한번 살고 싶어서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그래도 좀 더 나을까 싶어서 그래서 돌아온 자가 아들이었어요. 그가 외칩니다. 아버지, 자신의 이 본질을 아니까 민망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를 뭐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도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위해서, 거래의 자로 우리가 아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래자로 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게 이익만 된다면 하나님도 쉽게 버리는 자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어서 이번 주간 기도하러 갔지만 제 본질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보았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건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한 주간 이 여유를 가진 건가? 기도하면서 다시 제 본질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내 본질을 보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해주지 않을까? 거래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은철아, 난 너를 사랑한다, 널 원한다, 이 마음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군요. 1년 내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전부여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원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을 요청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제가 자격이 없지만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회자로서 서 있다라고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긍휼인 거죠.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았다고 하십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을 부렸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게요?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바쳤게요? 아닙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죠? 사형제도가 여전히 있지만 너무나 간악한 죄를 지으면 서양에는 그런다 그래요. 몇백 년 동안 이 사람은 감옥행.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도저히 형벌을 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밖에는 더 이상 선고할 수 없어서 사망이라 선고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재판장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께 이 모든 값을 지불시키시고 우리를 그 값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킨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가진 그 모든 비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법에는요, 원래 아들이 있고 입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법에 따르면 입양한 아들이나 원래 있던 아들이나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그들의 법칙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아들이 가져야 될 그 권리와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비법을 전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건 이제 네 거다. 이게 자녀된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법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내 거지 않습니까?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어떤 설교에도 이걸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뽑기를 하면 너무나 늘 좋은 것만 뽑습니다. 근데 저는 뽑기를 하면 늘 뭐 할까요? 나쁜 놈 꽉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친구가 자기가 비법을 전수해 주겠다고 가게로 데려가면
돈을 제가 대신 대주고 그가 뽑고 난 뒤에 비법을 전수해 줄 테니까 너도 좋은 놈을 뽑을 거야. 제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그죠? 뽑기하는 돈을 대주고 이제 나도 뽑을 거다, 그 마음으로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뽑았는데 좋은 놈을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좋은 놈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차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렸는데 친구가 아무 얘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빨리 뭔가를 뽑으라고 자꾸 눈치를 줘요. 착한 병이 있는 저는 뭐 했겠습니까? 기다릴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뽑았는데 좋은 놈이 걸렸을까요? 나쁜 놈이 걸렸을까요? 나쁜 놈이 여전히 걸린 거예요. 화가 날 대로 나서 표현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의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은철아, 못 봤냐? 내가 뽑는 거 못 봤냐? 내 뽑는 모습을 잘 살펴봤다면 어디가 좋은 놈이 있는지 너를 알게 되었을 텐데. 맞습니까? 아니, 제가 뭐 눈칫밥만 먹고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보고 다음에 뭐가 뽑힐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빠는 다릅니다. 아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엄마로서 아빠로 살면서 어떻게 자녀를 대우하셨습니까? 나는 잘 못 먹고 잘 못 살더라도 우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아빠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이 이렇게 뽑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다 일일이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못 만났다고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밤에 열정을 가지고 그 밤에 왔지만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놀라운 표적도 못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더하여서 밤늦게라도 주님에 대한 이 진리를 좀 전수하고 싶어서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빠가 되셔서 비법을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하늘의 진리가 있는지 우리 속에 그 하늘의 진리를 전수해 주셨기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빠 노릇을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사실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싫어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자신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과 거짓과 모든 이 죄악들을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싫은 것이죠. 드러내기 싫은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 거듭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싫은 거예요. 죽도록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만 지적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오면, 기도하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 죄악이 깨달아지는데, 내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지는데 누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를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아빠이신 하나님이 그거 가짜야, 이게 진짜야,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 것이 너무나 힘든데, 십자가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 싫은데,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고 싶은데, 거래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우리를 지적하시는 십자가 앞에 그 누구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은 어떤 길을 원한다고요? 넓은 길을 원한다고요.
편한 길을 원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잘 된다고 해주는 그런 얘기만 듣고 싶은 것이 우리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길이 정말 쉬운 길이라고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좁은 길로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본다면 절대로 주님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게 진짜이더라고 우리 속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잊게 되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처럼 느꼈던 권위와 능력과 거룩함 속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오늘 또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만나기를 갈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권세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오직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 감정이 추스려져서 그래서 내가 착하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감정이 추스려지고 이 배반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정이 추스려져서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뻐하시기에 아빠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아빠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빠가 어떤 열망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는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녀라는 신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열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놓고 싶은 열망함이 하나님 아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 하나님의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내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사는 거예요. 아빠의 그 열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나가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걸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기에 6일 동안의 이 땅의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빠된 영성에 아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오늘 또 놓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뛰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기뻐해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과 흠없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열망함을 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의 그 청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생활의 청산임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압니다.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어져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망함이 우리 속에 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 은혜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붙드셔서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가 자녀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짖는 단승의 소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망을 품고 주님 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열망함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영성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거래하는 영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만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빠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이 간악한 죄성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십자가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부르고 아빠로 부르짖는 자녀된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망함을 가지고 이 땅에 자녀된 권세와 기쁨과 가치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가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